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붕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들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옛자 아담의 자아가 노출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아멘. 칭찬했던 것처럼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누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막히고 쪼그라들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구슬이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부어내는데 아낌없이 토설하고 아낌없이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여기에 성령의 불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나눌 때 모세오경, 그다음에 뭐 역사서, 그다음에는 뭐 예언서, 그리고 또 시가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지만 히브리 성경은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와 그리고 또 이 성문서. 그러니까 성문서의 이 맨 첫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는지 모세오경을 그렇게 맨 먼저 배치해놓고 그러면은 이 예언서 선지서를 배치해놓고 마지막에 이 성문서거든요. 그래 마지막 이 성문서의 또 첫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구성과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구성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사실 원문이거든요. 그 원문인데 70인명을 번역을 하면서 4가지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선지서, 그 다음에는 이 무엇인가 이 성문서 이게 이 성경의 이제 시편이 천권인데 시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야기와 이제는 노래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네와 문해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야기 쪽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문해는 이제는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이 이야기적인 그런 부분,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러면 예언서라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문서와 같은 이런 시라든지 또 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서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면요, 시편 1편과 2편에 다 그렇게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과 2편만이 사실 그 두 시편만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암송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면은 보니까 세상 열방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분노하는, 그러니까 두 세력이 열방의 그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열방들이 그렇게 일어서며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이 서로 꾀하여 그들이 서로 꾀를 부리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웃기네 자식들 이러면서 비웃으시고, 나중에는요 우리 주님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다. 우리 주님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주님의 조치가 뭐냐면요, 주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고 주님이 그들을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나아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바로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왕의 권세가 우리 속에 탑재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도 왕의 기름 부으심, 왕의 자격을
우리는 확보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자정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기름 부으신 당신의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마귀의 그런 종들을 갖다가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천년왕국 이후에는 또 무엇입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왕적 권세를 통해서 지경을 넓혔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구원을 너희들이 확보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준 특권이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첫장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세상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의 기도의 첫장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열방들 그리고 이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깨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들이면 막 정리를 해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리하기 전에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9절 10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이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 이들이 뭐냐면 열방입니다. 사단에 속한 열방들 그리고 또 열왕들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군왕들 그들을 갖다가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은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 이 명령이거든요.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이러면요, 그들이 남들, 맞아. 우리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지혜를 얻어야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그들이 뭐냐면 내가 지혜자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최고의 지혜자, 내가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내보다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나는 지혜로운 세상을 나는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지혜를 그렇게 공급해 준단 말이냐? 제대로 따라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교훈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훈, 내가 지금 재판관으로서 최고의 머리에 앉아 있는데 나에게 감히 무슨 교훈을 시킨단 말이냐? 그만큼 사람은요 이 지혜와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지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혜가 차단되고 반대로 어디 있으면 마귀의 지혜가, 마귀의 세상의 지혜와 마귀의 세상의 교훈과 마귀의 세상의 이론과 마귀의 세상의 철학으로서 코팅이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들이 한 번만에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묵혀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자를 만나야 됩니다.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지각이 열려야 되고 여전히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그들의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런 모든 지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거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거리구나, 그걸 철저하게 그들이 인식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면 그들에게 당신의 지혜가 막혔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당신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지혜다. 이걸 갖다가 그들이요 들어야 됩니다. 지가 열려야 됩니다. 교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는요 지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창세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1장 이 시편 1편은 뭐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리, 악인의 길이고 지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혜를 얻어라.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소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통째로 당신이 삼키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혜를 공부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는 이것은 마음이고 말씀하는 일과하시면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히브리 민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모세 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 예언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들어 있느니라.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고, 성령에 들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또 바르게 교훈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보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에키스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이들이 거의 그 순간에 내가 나이를 쫓다가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내가 되지겠던 그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묻시다, 그 피를 내 속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그동안에 내 종이었어. 너는 그동안 내게 충성해서
나에게 그동안에 많이 먹었잖아. 나에게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 마귀가 안 놔주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또 강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자, 우리 몇 절을 읽냐면 11절 시작. 여호와를 괴뇌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또 한 번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으라. 이 말이나 똑같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들 영접하게 하면 자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마귀를 예배했잖아.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의 종이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너희들이 그동안 대지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동안에 너희들은 세상의 기쁨, 마귀의 기쁨을 너희들이 추구했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냐? 그것이 뭐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준 그런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 그것은 말초적인 그런 기쁨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뭐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그거는요, 사실 뭐냐면 예배 싸움. 우리의 인생은 예배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내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를 예배하느냐, 내 자아를 예배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끌려가거든요. 내가 세상을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들은요, 실상은 뭐냐? 세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했을 때 진정하게 너는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만족, 그리고 뭐냐면요, 내 잔이 넘치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름 부음을 주거든요, 만족을 주거든요, 살림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제대로 예배를 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가요, 일치가. 아멘. 그걸 갖다가 주님은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라. 떨며 즐거워하라. 진짜 즐거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즐거운 뭐냐? 다 모조다, 다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을 너 만족하고 진짜 즐거움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찬송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찬송,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찬송이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 나의 영광, 나를 춤추게 하시는 자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진정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비판이다. 98시편이 73편에 다 다윗이 소수고 다윗의 소원을 풀어낸 것이 있는가? 시편 73개, 이 73개의 시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플 때는 슬픔의 비판을 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영혼아, 주님의 얼굴 바라보아라. 주의 비로 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라. 아멘. 괴로울 때, 기쁠 때는 무엇일까? 예수 나의 기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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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승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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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픈데 손을 잠깐 얹으십시오. 예수 나의 치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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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치료. 아멘. 플러스 예수 나의 치료. 아멘. 치료의 왕성. 예수 나의 치료. 아멘. 아멘. 예. 이러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세상의 그런 뭐 질병들, 여러 세상의 뭐 병균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는요, 찬송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묵힘을 풀어내요. 찬송으로 풀어내고, 기도로 풀어내고, 아멘. 그게 뭐냐면요, 예배. 아멘. 그것이 현장 예배입니다. 또 주일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그것이군요. 바라거죠. 아멘. 바라거죠. 새벽마다 저희 기도거든요. 주님, 오늘도 바라크 무릎 꿇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제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무릎 꿇는 복, 이 바라크 복, 예배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복을 하나님 도종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복은 내가 챙겨야지. 아멘. 알겠습니까? 내가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마귀는 뭐냐? 이 바라크 복을 붙이요. 바라크 복을. 바라크 복을, 예배의 복을, 무릎 꿇는 복, 기도하는 복을 도둑질해가 버리면요, 그 사람의 하루에는요, 절대 나가는 겁니다. 그거 끌려다니는 거고. 아니, 바라크 복을 갖다가 챙기지 못하면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교만하고, 또한 세상의 군왕들의,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열방들,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그런 이 관원들, 이들이 열불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의 영을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에 바라크 복으로서 우리는요,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탑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하루를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공급하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혜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에녹이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거는요, 또 하나님 또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다고 그들이 예, 아멘. 옛날 주인을 버리겠습니다. 옛날 주인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에 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마귀로부터 대우를 받았는데, 보십시오. 열방의 군왕들 정도 되면 마귀로부터 얼마나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관원들이 되면 마귀로부터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뭐냐면,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너 놓을 수 없다. 끊임없이 이런 마귀가 이 결박을 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 맞추라. 자,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유아부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도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이 말도 뭐냐? 너희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이 말이나 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며 섬기라. 이 말이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거 동기입니다. 동기. 하모님. 아멘. 그러니까 이 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다른 말로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복. 아멘. 성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셔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성문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서신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언서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똑같은 말을 뭐냐면 끊임없이 색깔만 다를 뿐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이 다른 말 했거든요. 마귀에게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마귀의 편에 속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뭐냐 속속을 바꾸어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 누구와 같은 말? 그의 아들과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귀는 무슨 마귀의 뜻이 무슨 마귀의 뜻이 마귀의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뭐냐?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간질합니까? 말로서 이간, 다른 말로서 이간질을 합니다. 부부간에 보시죠. 부부간에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다른 말을 하니까. 부부간에 같은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부부간에 이간질이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부자간에 왜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겁니까? 다른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부자간에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의 사상이 있고 서로의 자아가 그렇게 완전히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도 뭐냐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뭐냐 한 몸이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아들에게 입맞추고 이것은 뭐냐 내 아들과 한 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성경이 이게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들이 거의 한 7명 정도 그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배우에는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배우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성경도 1500년 동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모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선자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복음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다 한 입이다 한 입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한 가정에서도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 한 단체에서도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 한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맞춰 남편은 아내는 나에게 맞춰 남편은 나에게 맞춰 아내는 나에게 서로 뭐냐면 기준이 자기가 기준 자아가 기준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 말은 뭐냐? 또 뭐냐면 너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겁니다.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는 뭐냐? 귀신의 말을 한다. 뱀의 말을 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기준이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비로소 뭐냐?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한 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마침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은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 말은 뭐냐? 너희들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시냇가의 신기루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편 1편도 10편 2편도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아들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이 그거든요. 야, 너희들은 왕이 되지. 그러면 왕이 되면 많은 여자를 가지지 마라. 은금을 가지지 마라.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갖다가 모세오경을 갖다가 너희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늘 너희 옆에 두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늘 가까이 읽어라. 그것이 왕의 조건입니다. 아멘. 그런 왕은 늘 가까이 읽은 이 왕은 진짜 다윗과 함께 한 몸이 되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왕이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요 다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이 들어오고 마귀의 말 이건 자독해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간지대 회식지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묵상하지 않은 것만큼 마귀의 말이 내 머릿속에 내 자속에 내 시각 속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뭐로 막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아담과 하와는 아예 원죄도 없는데 넘어가버리는데 원죄도 없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진짜 죽는다. 이 말씀은 그들은요 묵상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원죄가 없는 그들도 넘어가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흐르기는 우리일까 보냐.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 시편을 73편이나 짓고 진짜 하나님의 찬송이었고 하나님의 악기였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그 다윗도 왜 넘으십니까?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다윗은요 완전히 마귀동물이에요. 마귀동. 그 속에 뭐냐면요 그 속에 다윗 속에 자기가 갖다 쫓아다니던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골리앗이 들어있고 그 속에 온갖 마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면 됐다. 감히 나를 갖다가 잔소리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뭐냐? 교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생각이 집어들고 사탄의 생각이 집어넣으니까 뭐냐? 그것은 유대의 교수가 돼. 교수가 다 내 앞에 무릎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심 우리가 잡으면 안에도 만들 사이가 노랗게 해버리는 겁니다.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입을 맞추지 않으면 누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마귀와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마귀와 입을 맞추면서 끝나는 겁니까? 마귀와 입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입을 맞춰가지고 인간 관계를 갖다 파괴시키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마귀의 흉기 흉악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같은 소리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영이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세 번이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뭐 악인들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와 길을 잃은 자여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돌아서라 내 자녀야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삼키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12절에 하고 있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기에서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너희들에게 길이 있다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이 다른 말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른 말이라 여호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 입맞춤을 말미암아 그들은요 복으로 일제히 복을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건요 복이 있도다. 이거는 복되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다 여호와 손에 달려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에 다 달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길을 기울인 자에게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편 2편을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편 1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시편 2편도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시편 1편도 외우면서 거기서 주위의 대적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들도 그들의 법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구나.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구나. 나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다. 기도의 무기가 있다. 이 기도의 무기로 말미암아 그들 갖다가 철장 권시로 그들 갖다가 그렇게 깨뜨리자. 또 내가 또 악인이 속할 때가 있는 내가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악인처럼 그렇게 속할 때가 있는 그때는 뭐냐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로 입을 맞추고 그런 말미암아 이 복된 시간이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그는 형통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라고 시편 2편의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을 갖다가 이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이 주님께 무릎 꿇는 복, 이거 갖다 기자고 챙기고,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